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며 특별히 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하시면은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2025년도를 마감하고 2026년도를 힘차게 도약할까라고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같이 마지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아버지, 요셉이 먼저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간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풍년으로 인해서 그 요셉이, 제상 요셉이 잘 정치하여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풍부하였죠. 그리고 기근의 때에 가나안 땅도 기근의 때고 지금 이집트도 기근의 때인데 애굽에 이집트에 곡식이 많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야곱의 일가는 다 이집트로 옮기게 됩니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잘 살아요. 이집트의 이인자 제상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일가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약 한 3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있던 그 시절에 바로도 아니고 약 35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다 잊혀졌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축사를 많이 해서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니 히브리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나라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 남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나 3파, 10%를 포함한 3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몰래 살려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지금 이집트의 왕 바로는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남아는 나일강에 버리고 딸들은 살려두어라.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 살고 있었습니다. 각종 노역에 시달리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네이지파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잘 키우고 있었어요. 몰래 숨겨서 키우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이제는 아이가 더 커지면서 울음소리도 나고 키우기가 어려워서 나일강가 그 갈대숲에다가 이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런 비참한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비참한 일을,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그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나일강가에 남은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모세는 살아나고 죽지 않고
왕궁으로 입양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전도자 D.L. 무디는 모세의 삶을 3등분합니다. 3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모세가 출생해서 왕궁으로 입양돼서 왕자로 살기까지 이 40년을 썸바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살 때 자신이 히브리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집트 병사들이 히브리인들을 강제로 괴롭히고 노역으로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혈기가 왕성하여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돼서 도망을 가요. 그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냐면은 양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그 당시 목자는 아주 비천한 신분이에요. 모세는 이제는 혈기왕성한 이집트의 왕자에서 광야로 내몰리면서 비천한 목자로서 아무 비전과 희망 없이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D.L. 무디는 이 기간을 노바디라고 정의했습니다. 썸바디에서 특정한 고급 신분에서 이제는 미디엄 강야로 쫓겨서 양치는 목자로서 노바디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0 됐을 때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40년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광야의 지도자로서 살게 됩니다. D.L. 무디는 이 기간을 가스바디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혈기 왕성한 썸바디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혈기를 쓰시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40년간을 미디안 광야로 내모셔서 너는 아무 의미 없는 노바디다. 너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포기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세가 다 혈기도 빠지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세요. 준비된 모세입니다. 80에 부르세요. 물론 그 시절은 우리보다 더 오래 살던 시절이었겠죠. 모세도 110년 살았으니까요. 또 80이면은 좀 나이가 들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40년은 가스바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해방시키십니다.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약 한 640km 정도? 정확히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정도예요. 그러면 한 약 2주면 가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다 해도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그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거칠은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됐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나안 남방 경계쯤 갔을 때 신강야쯤 갔을 때 지금 12 정탐꾼을 보내는데
12정탐꾼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그 거인인 아낙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땅이지만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 41일을 일려도 계산했어요. 40년 동안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광야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그들을 잇고 가나안 그 광야를 전전하면서 그들을 이끕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영적 지도자, 영도자, 정신적인 지주가 모세예요.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말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정말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40년간 이끌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40년의 마지막 자락에서 모세는 가나안 동편 길앗 땅에 있는 느보산 그 봉우리 비스가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는 거기까지 갔는데요, 갈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민수기 20장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신광야 가데스에서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곳인데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애굽에 있었으면은 고기도 먹고 뭐 음식도 그나마 노예 생활하지만 먹을 수 있었는데 왜 광야로 이끌어서 이렇게 우리를 굶어 죽이고 목마르게 하느냐, 늘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없을 때, 뭔가가 좀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집트로 다시 보내주세요. 우리는 이럴지도 몰라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어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짐승들 물도 없고요. 우리도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집트에 있을 땐 그나마 물이라도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나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온유했던 준비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됐던 그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을 치라고 주신 그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가 이제는 권능의 지팡이로 변신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그는 모세는 혈기 있게 그 반석을 2번 치면서 얇다 물 마셔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그래 우리가 물을 주랴. 지팡이로 노여하며 2번 반석을 치면서 그들에게 얇다 물 마셔라. 이 패역한 백성들아.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심판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쿡 참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과 영광을 가리우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너가 나의 거룩과 영광을 내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가리웠느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건, 인간적인 눈으로 봅시다. 이 작은 사건을 볼 수 있잖아, 사실은. 살다 보면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잖아요. 계속적으로 폐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광야를 이끈 자신과 아론에게 늘 불평불만하는 그들이 미울 수 있잖아요. 온유했던 모세도 못 참고 한번 실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느보산에서요. 지금 비스가 산 봉우리에서요. 하나님께서 또한 눈을 흐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다 바라보게 하셨어요. 물론 그 먼 곳 단부터 네겝에 그 다음에 저쪽 지중해 그 서해안까지 다 볼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은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지금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예요. 120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땅,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그 약속의 땅을 모세에게 눈이 흐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 빛나게 하고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더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땅인데 눈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 그 한 사건 때문에. 가데아에서 벌어진 그 한 사건 때문에요. 이거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저건 꼭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원망스러운 일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고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진짜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아갔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열어주셔야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적각 흐르는 언약의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준비된 모세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모세는 80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아갔지만, 진정으로 모세가 준비된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럼 분명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그 땅, 계속적으로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영광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죽어도 내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땅을 분명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진짜 준비된 모습이에요. 그 가나안 땅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결국 타락의 땅으로 바뀝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나안의 그 신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너희가 풍요로우리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일표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 모세라든지 이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타락합니다. 영적 간음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땅은 타락했습니다. 결국은 그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땅이 아닌 불완전한 땅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죽지만 바로 요단강 넘어 약속의 땅을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땅을 못 가지만은 이 가나안 땅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영원히 이끄시리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제는 내가 죽어도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리라. 준비된 모세예요. 여기서 준비됐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5년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셨나요?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 우리는 가슴 깊숙이 우리 내면에서 성찰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봤나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삶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건강이 허약할지라도, 내 재물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 환경을 열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였나요? 우리는 2025년도를 마감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2025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120세를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는 비스가 정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결국은 죽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2025년도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2026년도를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 다시 봅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헌신하면서 그분의 능력의 팔에 의지하여서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 잘 알고 계시죠? 그 윈스턴 처칠이요 옥스퍼드 대학교 그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기대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 수상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할까? 딱 그때 윈스턴 처칠이 올라서 딱 얘기합니다. Don't give up. Don't give up. 내려가야 된다. 한 번 더 한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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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그리고 그 연설은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로 세우신 교회이자 성도입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2025년도 각자마다 삶의 모양이 풀립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성도분도 계시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했던 성도분도 교회를 지키셨던 성도분도 계십니다. 모양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경우든 여러분 2026년도는 여러분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성찰하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 이 생명의 주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시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2026년도 힘차게 첫발을 디디십시다. 도약하십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힘차게 도약하는 알바니 평강교회와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